고난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4월 1일이 그래서 부활절이에요. 3월 마지막 주가 고난 주간이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뭐에 동참하게 돼요? 부활에, 그리고 그 영광에.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북적북적 지금 뭐 행사를 해요.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알아서 안 하시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죠. 값싼 기독교 또는 값싼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교회를 다니는 거 또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값싼 기독교 또는 값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엑스트라예요. 조연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짧은 거죠. 생각이, 그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어요? 그게? 그러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고 또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건 아니지요. 그러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를 그러면 결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 흔히 우리 흔한 말로 뭐예요? 꽝. 꽝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좋아요. 우리는 어쩌면 모든 인간들은 필요에 의해서 일단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죠. 뭐 친구가 권유해서, 부모님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갈급한 상황 속에서 뭐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후자의 경우예요. 아주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자,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넓게 포용적으로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자, 부르심. 자, 영어로는 이거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자,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동기는 각각 달라도 하나님은 그 믿는 상태에서 그냥 안주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렀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부르신 것은 그냥 안주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런 저 차원에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신앙의 공동체, 신앙인으로 부르지 않은 거죠. 뭔가 고차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이유. 자, 부르심.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 예배할 때마다 이것을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까? 이것을요. 자, 그러면 그러한 부르심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보통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영수야, 나한테 와라 라는 음성이 들려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개야,
이리 오거라 해가지고 예, 뭐 그렇게 음성을 들었던 분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무슨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무슨 특별한 어떤 징후가 무슨 사인이 이렇게 뭐 겉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신을 실질적으로 그냥 주장하십니다. 우리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주장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영의 경륜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이리 와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어떤 하나님의 행위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이끄셔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살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인 거예요. 네. 바로 이때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혁명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 부르실 때. 예. 예.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예. 다시 말해서 부르심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부르심에는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 훈련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뭐냐? 바로 이 훈련시키는 이 장소가 어디겠는가? 보통 이 장소를 우리는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실 때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광야로 부르세요. 우리의 처한 환경을 광야로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든지 우리가 처한 우리의 환경을 아주 척박한 땅 광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부르심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예. 자, 제가 준비한 말씀 한번 꺼내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 아주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있죠. 불시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 이거 글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우리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때에 따라서는 그냥 어떤 사람을 어떤 지체를 그냥 내리쳐가지고서도 치세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시험인 거죠. 그게 광야로 몰고 가는 거죠. 그게 부르심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음성으로 12절 14절 12절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4절에 그렇게 쓰여 있죠. 위에서 부르신, 위로부터 불러요. 표대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궁극적인 하늘나라. 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자, 부름이 두 번 나오죠. 부르신 부름의 상. 자,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죠? 예. 그럼 보통 사람들은, 우리 보통 성도님들은 거기서 머물러요. 나 그렇게 세게 하나님 체험했다? 끝? 아니에요. 그게 시작일 뿐이에요. 자, 그 얘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됐어요? 잡힌 바 됐어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꽉 잡았어요. 그냥. 꽉 잡았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목적, 왜 잡혔는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잡았어요? 왜? 우리가 아는 상식이 뭐예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잡으셨을까요? 네. 왜 잡으셨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오직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거,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는 것도 마크예요. 고울이에요. 고울. 마크. 어떤 표대, 목표 지점. 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예요? 달려가노라. 자,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이게 모습입니다. 어디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위해서 달려갑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서 나오셨어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예? 예. 사도 바울은 어디? 예. 장차 다시 오실, 여기 표대란 말 있죠. 표대. The mark란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내에 다 들어오는 거, 그게 표대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 되는 거. 이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표대,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는 비슷한 어조의 말씀인 사도행전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제가 준비한 사도행전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됐죠? 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사명이란 말이 있죠. 사명 있죠? 그것을 오늘 말씀인 부르심과 바꾸면 됩니다. 소명이죠. 부르심을 한자로 얘기하면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소명, 사명 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잡히고 이제 죽게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밀레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갑자기 자기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양육했잖아요. 영적 제자들을. 그 에베소의 제자들이 생각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 건 건 아니겠죠. 연락해서 에베소 제자들을 이쪽으로 와라. 나 좀 보고 싶다. 너희들.
그러니까 에베소 제자들이 밀레토까지 왔어요. 근데 에베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선생님 지금 가시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죽는 길인지 알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 죽음도 불사하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렬한 거예요. 이 안에서 그 영이 불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다 겁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다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 치고는 이런 소망의 말씀을, 이런 비전의 말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러죠.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 안에서 바울을 완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셔야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도 아직 잘 모르신다고요? 네, 훈련 받으셔야 돼요. 네. 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하나님은 다 영이십니다. 아들 예수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영이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오늘 드릴게요. 잘하면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첫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주인이 아니면 뭐예요? 청지기라고 하죠. 청지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압니다. 모든 면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돈도 명예도 생명도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 좀 심하게 얘기할게.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 종이죠. 둘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자신이 누굽니까? 죽었던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죠. 부르심 받은 자들은 이걸 깨닫게 돼요. 자,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죽었던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는 이 상태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치료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치료되었다고. 나는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치료받은 거예요. 바로 실제적으로 치료가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네.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목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오세요.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12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정확한 방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정확한 방향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삽니다. 저는 정확한 방향만 보고 가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생활할 때, 가정에서 생활할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만났을 때도 오직 그 방향이에요. 예수의 방향. 예수님으로부터 저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넷째, 부르심 받은 사람은 철저히 순종하고 굳은 헌신을 몸소 실천하게 됩니다. 몸소 실천합니다. 억지로? 이거 억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주장하니까 불강력적으로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뭐 교회 생활 대충 해야지, 뭐 귀찮아, 뭐 적당히 하지, 뭐 눈치껏 하지 뭐, 이러한 분은 아직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요, 이런 경우 두면 아직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좀 섭섭하죠. 글쎄요, 내적으로 성령을 이미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는지 몰라도 위적으로 안에 있는 성령이 위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안에만 계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안에 계시죠? 물론 아멘이시죠? 안에 계시죠?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안에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타나셔야죠. 그죠? 밖으로 나타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렇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들 안에 성령이 어디 계셨어요? 그들 안에 계셨죠, 성령이. 그렇죠? 그런데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이 밖으로 표출됐다가 언제 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못 견뎠어요, 그들은. 이 안에 있는 성령이 여기서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도하면서 다 순교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좀 더 원초적으로 물어볼게요. 거듭나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실은요. 자, 이제 끝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자기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간단합니다. 이 어떻게 부르심을 확인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소명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에고,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어떻게 죽여요? 칼로 찌를까요, 우리를? 내 자아를 어떻게 죽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나의 자아를 죽여야지, 내 자아를 죽여야지, 그래 죽여야지, 안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내 자아가 죽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부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위쪽으로 나타나도록 내 자신을 순종하는 것이죠. 뭐 쉬운,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우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이미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싫어하시는, 그렇지만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상황과 조건들을 과감하게 제거하십시오. 그냥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위쪽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 제거하려고 하십시오. 자, 이거입니다. 바로.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을 탄식하게 했습니다라고 회개하십시오. 매일같이.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영이 여러분을 그분의 뜻에 걸맞게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하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표대라는 것입니다. 표대. 우리가 뭐 돈 벌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런 가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가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영안이 열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